오늘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시간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왜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 것인가, 이런 이제 기대가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도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 때를 따라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얼마나 내 인생에 만족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실까, 이런 이제 기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대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런 기대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거 주신다. 아주 많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 주실 만한 분이신데 왜 좋은 걸 주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랑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그 바라는 좋은 것이 좀 다른데,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거랑 우리가 바라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걸 얻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좋지 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얻으면 그게 어떻게 좋은 건지,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거랑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랑 또 자식이 또 어떤 걸 생각하는 마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늘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를 놓고 부모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자식이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인간이 생각하는 게 다른데, 이걸 같다고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인데,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껍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제 나이 먹고 돌아가시기 전에 호흡이 헐떡헐떡 할 때,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 제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다 됐나 봐요. 아버지, 저는 걱정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멀리 느껴지면 아빠 나 이제 가요. 나 이제 걱정 없어요. 네. 그걸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써놓고 이 안에 있는 걸 지키면 소원 들어주고 이 안에 있는 걸 못 지키면 소원을 안 들어주고 라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버지입니까? 그런 게라고 하니까 또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존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존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죠. 아저씨. 옆집 아저씨, 내가 말 잘 들으면 용돈 주고 안 들으면 용돈 안 주는 그 아저씨.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어디에 있냐면 내 소원에 있어요. 왜? 내 소원은 너무 가깝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는 문제는 아주 크거든요. 억울한 일 당한 사람한테 그 억울한 일을 해결받는 건 너무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1번으로 있지. 그런데 아버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기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에 너무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 여기까지 관심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성경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건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위의 불교인들 가운데 불교 경전 읽어봤다는 분 보셨습니까? 어디 큰 절에 가서 뭐라 그러죠? 그런 절을 이렇게 뭔가 절을 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 영험한 능력이 있는 신령한 절에 가서 자기들이 기도를 했더니 거기에서 무슨 아들을 점지해 줬다든지 소원 성취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불교인들 중에서 내가 불교의 무슨 경전을 봤는데 아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거기 담겨 있었어,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멈춰서 있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달님한테 빌면 그 달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줄 거야. 대부분의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서 멈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줄 대상을 원한다, 여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좋은 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설명들은 사실은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목사님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뭘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랑 하나님이 생각하는 열심이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과 우리가 원하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심과 복은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열심과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예수님 안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거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아니면 금방 알까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일수록, 하나님 나 선물 줘요, 하나님 나 돈 좀 줘요, 하나님 나 건강 좀 줘요, 그거 주시는 거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한계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다 안 채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배배 때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제 분반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지금 목사님하고 이거 큐티 책 가지고 이거 하는데 이거 다 이해가 되냐? 오늘 그 큐티의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 보는 거 말고 그냥 딱 보면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언젠간 보여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들 이제 한 15년에서 한 17년, 18년 정도 살아보니까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되게 재밌고 한데 사귀다 보면 조금 실망스럽고, 이런 친구는
겉으로 봤을 땐 좀 깨지지않는데 좀 만나다 보면 진국이고, 이런 친구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걔네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래, 근데 니네들이 한 3살, 4살짜리 애를 데려다 놓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설명하면 3살, 4살짜리 애들이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를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겠니? 못 알아듣죠. 3살, 4살짜리 애한테 야, 제가 겉으로는 예뻐 보여도 저런 애들이랑은 하면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쟤네들이 겉으로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귀다 보면 진국일 때가 있어. 이걸 3살, 4살짜리 애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들리냐고요. 안 들리죠. 한 10몇 년 살아보니까 저런 친구가 좋은 친구가라는 걸 조금 이제 아는 거죠. 신앙생활도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응답 받는 법을 많이 하는 실력이 느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지. 하나님 쪽에서 좋은 걸 받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얻기 위한 열심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그 열심 소용없지. 이런 식으로 점점 나아가는 게 성숙한 사람이고, 그게 장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요. 그럼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이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히브리서가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처럼 조금 연약한 사람들, 조금 믿음이 아직 내가 장성했다고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니네들이 기대하는 복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런 너희들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지, 힘들었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시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부러 어렵게 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걸쳐서 무슨 얘기했냐면, 천사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 천사가 뛰어나냐 예수님이 뛰어나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답은 뭐였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뛰어나죠. 예수님이. 천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해 주는 거야. 대신에 소원을 성취받은 그 사람이 소원에 성취된 사람으로서 살아내지 못할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늘 함께 하도록 하시는 일이야. 자, 천사와 예수 어떤 게 더 좋아?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래, 그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시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더 좋은 일이야.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시작하는 거였죠.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싸우지도 말고요. 그냥 저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가 어떨 때는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쵸? 어린애들은 좀 그렇잖아요. 너 다리에 밑에서 주워왔어? 이러면 막 긴장을 해요. 나 진짜 어느 다리지? 어느 다리? 나 진짜 아버지 찾아가야 되나? 왜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야 돼요? 가짜 아버지인 저 아버지 날 버릴지도 모르니까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야지. 다리 밑으로 가서.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놈의 자식들이 뻔뻔해져 가지고요, 아버지 빨리 줘요. 뭘 줘? 내 거 줘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재산 상속하는 거 법정 다툼하면 어차피 다 아버지 다 줘야 돼요. 이놈의 새끼들이 점점 뻔뻔해져 가지고 이제 아버지와 나의 이 족보는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뻔뻔하게 아버지 재산 나한테 달라 이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뭐가 확실해요? 아, 아버지랑 나랑은 끊을 수 없구나. 이거 법정 다툼하면 어차피 줘야 되는구나. 이걸 안다고요. 신앙이 장성해질수록 여러분과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이것만 분명히 해도 어떤 사람도 이단에 빠지거나 어떤 사람도 예수보다 목사가 더 높이 있는 그런 교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유튜브 설교 올리면서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올렸는데 너무 이상한 게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를 좋아하느냐면요,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내면 당신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는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 그래, 나 이제 깨달았어, 나 이것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라는 식으로 가는 설교는 사실은 가짜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지킬 때 복을 주시는 책으로 설명을 하면은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학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이에요. 이걸 다 지켜야 뭘 주신다,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인간 부모도요,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이거 지켜야 넌 내 자식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지. 못 놔도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도요, 입만 한 30개 달려있어서 계속 잔소리만 해대도 그놈이 내 자식이라고요. 못 놔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두꺼운 걸 지키면 복 준다, 이렇게 두꺼운 걸 안 지키면 혼낸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걸 믿어요? 그것만 분명히 해도 이상한 데 가가지고 딴짓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교회가 건물은 더 크더라고요.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돈 몇 푼 내는 걸로 때우고 치우려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런 교회일수록 돈이 많아요. 투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그런 거 투자 받아가지고 뭐 해주게?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해 주냐면,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럼 그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준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막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것에 비하면 조금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장 나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든 조금 덜 힘든 시간이든 그것을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인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죠.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어떤 세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천국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하늘 천자의 나라 국자, 하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영원한 곳,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 영원한 곳, 우리가 갈 천국은요, 어떤 곳이 아니느냐? 천사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자들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 이유는 나중에 너희들이 가서 다스릴 영원한 그 천국은 천사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원한 곳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갈 곳, 영원한 곳, 그곳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거울 볼 때마다 나이를 먹으면 좀 실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주름이 없었는데 지금은 주름이 있고 여기 사이에 이 내천자가 막 생겨지고 목에도 막 주름이 생겨가지고 막 그렇고 옛날에는 막 열심히 뛰어다녀도 숨이 안 차더니 지금은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와도 막 숨이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걸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뭐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실망하는 내 얼굴을 보는 게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는 간다 이거죠. 간다. 이거가 불분명한 사람. 그래서 이 땅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하면 좋을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나 아직 이 땅에서 소원 다 못 이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늙는 것만한 축복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늙는 것만한 축복이 없어요. 나이 먹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만한 축복이 없다고요. 어디로 갈 것인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느 곳으로 갈 건데 그곳은 영원한 곳이다. 근데 거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천사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다. 그럼 거긴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로 누굴 삼았다고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천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히브리서 1장 첫 부분에는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님이 세워졌는데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는 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우리가 상속자들이다 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영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죠. 근데 예수님만 천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땅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이 땅에서 왜 고난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뭐냐면 너희는 앞으로 천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답이 나왔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가 앞으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거고 상속으로 받는다는 건 천국을 다스린다는 이야기인데 왜 천국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와 또 이 히브리서를 전해 듣는 유대인들은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시편 8편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시들을 마치 우리가 옛날의 유행가를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막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기도하는 이렇게 합니까? 권사님들이 이게 무슨 짠 것처럼, 그렇죠? 뭐 믿습니까 하면 아멘 이건 안 나오는데 기도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니까. 그것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편의 말씀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익숙한 말씀을 오늘 6절 말씀 띄워주세요.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뭔가 잘 모르는 것처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정말 몰라서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막연하게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이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몇 절까지 있고 이것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뭐 유행가처럼 너무 이미 익숙하게 불러오고 들어오고, 우리 이거 복음성가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 시편 찬송이거든요.
이거 우리도 이렇게 복음성가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시편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유행가처럼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편의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 이걸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왜 기독교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고난은 어떤 것을 기독교인들 안에 만들어내느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을 다스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시편 8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편 8편 우리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머릿속으로는 좀 약간 그 복음성가가 이렇게 울리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시편 우리 8편 1절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 시편 8편을 잘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시편 8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나는 나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스스로 있는 게 없죠. 다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 여호와라는 말 안에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80 먹은 저한테 저 대제국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저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냥 끌고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아우 나 자신 없는데. 그럼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요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다. 네가 가서 바로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바로가 모세를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이 모든 일들이 왜 가능하죠? 하나님은 해, 달, 별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은 너무나 귀해요. 여러분,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말 많이 하죠. 저는 팔자가 사나워가지고요 그지 같은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욕모양 욕골로 평생 사는데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나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아유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아이를 여러분 뱃속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주 예수를 믿으라죠. 믿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근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요,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딱 봐도 뭔가 연약하고 좀 어리석고 막 이런 사람들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의 대적으로부터 권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 누가 그렇게 세운 거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겠죠. 어떻게 해요? 창조하심으로.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대적 정도 되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봤을 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5절이 중요해요. 4절 5절. 자, 그렇게 하셨는데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음 주 시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깊이 할 텐데, 다음 주에는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랑 연결되는 데까지 이제 들어가요.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요 시를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뭐라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십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인자라는 건 사람이 자의 아들 잔치에서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후손들 뭐 이런 걸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내까짓 게 뭐라고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 같은 게 뭐라고요? 저는 어린아이였고 젖먹이였는데 저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왜 저를 돌봐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나에게 고난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라고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영광이 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는요, 고난을 주시듯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에 간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도 간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간섭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왜 저를 그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말이 담겨 있죠. 부족하니까 생각해 주고 부족하니까 돌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말씀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나 천사보다 조금 못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젖먹이 같고 어린아이 같아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막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은 그 자리에서 또 빠져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에게 혼날 수밖에 없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제가 이제 밤마다 우리 애들이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해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 소재가 고갈이 돼가지고, 제가 뭐 소재가 다 고갈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많이 알겠어요? 성경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잘 자요. 하여튼 낮에 하나 밤에 하나 이 성경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재우는, 하여튼 제가 하루는 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불면증이 좀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밤새
다윗 얘기를 해주면 너무 금방 잠들지 않을까? 예. 요즘에 그런 이제 다윗 얘기 애들한테 해주거든요. 다윗은 형이 7명이고 8번째로 태어났어. 근데 다윗은 조그맣고 막 못생기고 그래서 집에서 내놓내고 막 그랬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뭐가 되느냐? 대장군이 되죠. 어떻게 대장군이 돼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개천에서 용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위해서 전쟁에 나간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윗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면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은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죽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높여가지고 간증거리가 이렇게 넘쳐나게 만들어가지고 나처럼 해봐 이렇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 밑바닥에 처박아 놓고 나는 정말 예수 믿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던 사람이 조금 주춤하면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승용차 타고 교회에 오던 사람이 오늘은 자전거 타고 오거나 버스 타고 오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절대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분이 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왕이 된 다윗이 어느 날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전우의 아내, 그 전우의 아내라는 걸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뺐고요. 그걸 감추려고 그 자기와 함께했던 전우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요. 친구보다 더 끈끈한 게 전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우의 아내를 빼앗고요. 그 전우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죄라는 것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로 가는 이유예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나는 참 잘 살고 집에 왔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CCTV를 들고 쫓아가면 나는 오늘 아침에 만났던 요구르트 아줌마도 상처 주고, 버스 아저씨도 상처 주고, 밥집 아저씨도 상처 주고, 너무 많은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그걸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돌보십니까? 라고 다윗은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물론 본인이 지은 죄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 임마 이제 죽었어. 하나님이 너 버린대. 너한테 있는 왕권 다 뺐을 거야. 너 어떻게 할래? 그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 알고, 그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하나님, 내 이 영을, 이 회복시킬 수 없는 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8편도 그래서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걸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구나. 이게 내 인생의 고난이구나. 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온 이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보아 주셔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편 5편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죄 짓는 거, 우리가 연약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거쳤는데 이 모든 걸 거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뭘 줬대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산 것뿐이고 범죄자로 산 것뿐이고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돌보심을 바라면서 그냥 연약함을 구하면서 어떻게든 하루를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산 것뿐인데, 그 모든 걸 통해서 거치고 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처럼 막 너무 길게 하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끝나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필요한가?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고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시간으로서의 고난을 통해서 창조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 창조하시느냐? 우리에게 영광과 관을 씌워주신, 영광과 종기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창조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속으로 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려요. 거기에 우리들도 상속자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려요. 그러면 원래 주인이었던, 창조자였던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려서 예수님과 우리가 그 천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 종기와 영광으로 관시우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은 자들이 그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라서 쫓겨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이라면 내가 그냥 다스려도 돼, 이 생각 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 없어, 이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으로, 상속물로 보상을 이제 주어질 텐데,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심을 주실 때 우리는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쓸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중심으로 되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해요. 남자와 여자의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한 몸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돌보심의 중요함을 몰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 영광과 종기로 자기가 관 쓴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단 말이죠.
그걸 알기까지 지금 몇 천 년이 지난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몇 천 년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 열매를 창조해낼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다스리는 곳이다. 그러니 오늘 신자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후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인생이 고달플 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뭐 아픈 데도 없고 자식들도 그냥 살고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돌보심을 느낍니까? 그 정도 되면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신앙생활 이런 게 조금 귀찮게 느껴지죠. 오히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죠.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만들어내는 역할인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